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메대의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했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미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1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냥 그친 게 아니고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 연수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면 70년 후에야 그치게 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깨달은 자가 기도해야죠. 아는 사람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임을 알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상황을 깨달아야 되고 나라의 상황을 깨달아야 되고 지구촌의 상황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죠. 이거 기도할 문제구나. 이거는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낙심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문제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기도의 중심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의 죄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이러하여 이런 죄를 지었사오며 이런 죄를 지었사오며 이런 생각으로 이런 죄를 지었으며 그러고 나서 그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 문제도 심각하겠지만 먼저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성령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또 기도가 기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죄악된 길에서 그릇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설 때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고 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죠. 이건 내 죄를 인정해야 돼.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실 이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와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회개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고 구원함을 얻기 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이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잖아요. 죄를 범하고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며 온갖 죄를 다 범했던 거죠.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요. 기도의 내용이 처음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그 자기가 깨달은 바를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지금 응답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아요. 주여 용서하소서. 죄를 고백했으니까 용서하신다는 것도 믿어요.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루어 달라는 거죠. 자기의 지금 기도와 깨닫게 한 내용을 기도했는데 그걸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 저들로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나의 편이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수치는 내가 당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 말은 정말로 겸손한 그런 고백이에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언어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즐거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억양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그게 아주 기분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이렇게 내가 분명히 죄도 고백하고 용서해 줄 믿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 가족의 죄, 이웃의 죄, 교회가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 달라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다니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깨닫고 세상 환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깨닫고 그래서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가족과 이웃의 민족의 죄, 지구촌의 그다음 모든 사람들의 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전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저들이 죄가 많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편견을 없애야 돼요. 저놈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아는 다니엘처럼 먼저 안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요. 아는 백성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모범된 기도가 이미 오래전에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다.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고 그때 기도하면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십니다.